계시록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첫째, 내가 본 것과 둘째, 이제 있는 일과 셋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내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며 이제 있는 일이란 계시록 2, 3장의 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장차 될 일이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종말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10절에도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그의 눈이 열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게 됨으로써 첫째,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둘째, 하늘 보좌와 아울러 그 주위의 광경과 셋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넷째, 이후에 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거듭나고 눈에 할례를 받는다면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이 계신 천국에 장차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 하늘의 광경과 하나님을 만나본 종들이 여럿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사다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둘째,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보았고 셋째,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으며 넷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으며 여섯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일곱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고 여덟째로 오늘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2,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며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즉 하나님의 임재와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반면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주의 지성소인 하늘 보좌와 주위의 천사들을 실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는 그분께서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부활의 주님 즉 영광의 하나님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벽옥은 녹색으로서 생명의 하나님을 표현하며 홍보석은 붉은색으로서 구속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보석은 가장 값진 것이며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표현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성분으로 점차 바뀌어 가서 본래는 흙이던 우리가 돌로 변하고 다시 보석같이 바뀜으로써 마침내 주님과 같이 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은 이제 흙이나 돌이 전혀 없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만 된 변화받은 우리와 주님의 연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는데 그 첫째가 홍보석이며 12째가 녹보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배처럼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한편 보석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1, 2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계시록 4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뿐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24 보좌와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로서 그들은 사회적 지도자나 지역의 유지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신약의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내에서 인도자, 즉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등장한 하늘의 24 장로란 천사 중의 장로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주를 통치하는 한편 하나님의 최측근, 즉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천사장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땅을 통치하던 중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저주받고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땅에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반역한 루시엘을 대신하여 24 천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24 천사 장로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본다면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으며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검은고를 들고 금 대접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24 장로들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겸 우주를 통치하는 왕들로서 검은고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편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24라는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의 숫자와 그 의미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수이며 2는 간증 또는 증인 증거의 수이며 3은 삼위일체 즉 삼일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이 있는 땅의 수이며 5는 1 더하기 4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의 수이며 6은 사람의 수 또는 사탄의 수이고 7은 항상 사탄보다 한 수 위인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리고 8은 부활의 수이며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2 역시 완전수로서 12는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사람의 수인 4가 곱하기로 연합하여 된 수이므로 10보다 더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24는 완전수인 12의 갑절로서 그만큼 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역대상 24, 5장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누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 구약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신약의 대표는 12사도들로서 이들을 합한 24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기초석과 12문이 있고 강 양쪽에는 12생명나무가 있으며 성곽의 두께는 12의 제곱인 144규빗이고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이인맞은 14만 4천은
12의 제곱에 다시 1000을 곱하여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전한 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